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요즘 많은 분들이 로또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로또 당첨 결과를 찾아보니까 1등이 11명입니다. 그런데 한 개당 당첨금이 25억이라고 합니다. 민재란다. 지훈아, 로또 해봤니? 만약에 25억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지? 집을 한 채 사고 또 차도 바꾼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겠죠. 25억이 생기면 할 게 없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끝에 가서 결말이 안 좋고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교포였던 이모 씨가 무려 200억 원이 넘는 그 미국의 복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액을 그 중에서 상당액을 기부하고 또 좋은 재단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그 친척들이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도박에 손을 댔다가 가진 그 수많은 200억 넘는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진짜 로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결말이 안 좋은지 한국의 한 유튜버가 그걸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되었던 한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생각지도 못한 돈이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버렸다. 실제로 사람도 잃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는 것처럼 불안했다고. 그 돈을 많이 가졌지만은 빚쟁이에 쫓기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마치 수영을 못하는데 2m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1등에 당첨되면 이제는 그 돈을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도 자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묻는 것은 그 앞선 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세대보다 40년 전에 앞서 있었던 세대들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선 9장에 보면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행복이 약속된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탈출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큰 사고가 생겼다. 하나님 율법 받다가 이거 모세가 어떻게 된 것 같다. 모세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의논 끝에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자기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주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불신앙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은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되고 더 강력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버리자. 우리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우상을 섬기자. 바알을 섬기자. 아세라를 섬기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손쉽게,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만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아이고 내 왕위가 흔들리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꾀를 내었는데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짜라는 것, 그 금송아지가 가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섬기게 했고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똑같이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책이나 여러 공연들이나 또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서 가짜 행복을 퍼뜨립니다. 돈이나 힘 가진 사람들을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포장을 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많이 가진 사람, 또 뭐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좀 이렇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멋있는 그런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속아서 주일 예배도 빠지게 되고 또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부하러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서 결코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영혼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여서 이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가짜 행복을 쫓아가다가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가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구역 금요 구역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 가치관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귀의 속임수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 공적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늘나라 가치관을 따라서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젊어서는 가짜 행복을 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가치관에 그대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는 내 동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런 애국심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왕자인 자신이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따라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믿었던 그 동포들의 배신으로 자신이 계획했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탈로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 기간이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머릿속에 가득 물들어 있던 그 애굽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조금씩 씻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없고 애굽의 어떤 학문이나 애굽의 어떤 종교로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오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7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나라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시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행복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기차는 철길을 달려가야만 안전합니다. 하늘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해놓은 하늘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만약 그 길을 벗어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음식을 먹는 기쁨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식도락을 하면서 거기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가장 기쁨 느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수님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이 말을 해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런 행복을 누리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또 세상의 많은 삶의 영역들을, 내가 속한 그 삶의 영역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회와 문화를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삶의 각가지 영역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세상 문화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삶의 모든 각 영역들을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끄집어내어가지고 구원해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7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7천반이라고 해서 7가지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것이 백정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도 백정은 제외됩니다.
갓도 쓰지 못하고 상투도 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전도를 받고 지금의 성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천민도 아니고 천민 중에 천민들과 어떻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회를 하였던 무호 선교사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잘못된 그 신분 차별 제도를 교회가 말씀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총선에서 한 정당, 기독교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영입하는데 알고 보니까 불륜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 있고, 더 심한 것은 이전에 다른 당에 있을 때에 불교 신우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하던 그 사람을 영입하였습니다. 타락한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 정당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 타락한 정치를 따라가는 모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삶은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문화도 있고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속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정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남편이 주인이 되고 아내가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이십니다. 남편도 주인이 아니고 아내도 주인이 아니고 부모도 주인이 아니고 자녀도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가정에서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족들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려고 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직장이든지 어떤 정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가정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감, 이 정서가 중요합니다. 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주변에 3040 자녀를 둔 그런 학부모들이 있으면 함께 초청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과 진짜 가짜 행복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여러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행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또 예배와 공적 예배와 기도회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목소리를 자꾸 들으심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우리만 행복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가짜 행복을 만들어서 그 가짜 행복을 쫓아가다가 결국 불행해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공적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해 주시어서 마귀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영역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